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영원한 복이 되신 우리 하나님, 만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아버지 그렇게 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사모하고 더 주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막의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저에게 한량없는 능력과 복을, 지혜를 꼭 넘치게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완전한 평안과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수 같은 말씀, 주여 영원한 만나를 넘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행복하지 않은 제목으로 그 표어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송해 동안 이 예배라는 주제로 6번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실까요? 제목을 다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분. 수요 예배까지 기억하느라 무릎을 하랬더니 자, 한번 또 나갑시다. 우리 머리는 자꾸 써야 해요. 그럼 치매가 나요. 쇠는 내버려도 녹슬지 않아요. 계속 써야 녹이 안 쓰죠. 시골에 삭도 그렇고 낫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 쓰면 녹이 안 쓰요. 냅둬 버리면 녹슬어요. 우리 머리도 계속 써야 됩니다. 쓰면 쓸수록 빛납니다. 자, 6번의 예배에 대한 제목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의 예배가 마음에 드셨으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까 할 정도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절대 안 됩니다. 최고의 예배자. 두 번째는 복을 기대하며 예배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은혜도 넓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해당되는 거죠. 능력도 축복에 해당되는, 건강도 역시,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찾는 대표적인 예배자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큰 복을 주리라, 또 복을 주십시오 하고 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온 사람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신다. 복을 기대하면서 예배해요. 신명기 20장 24절도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제부 예배는 역대 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원래 15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새벽이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까지였죠. 수가선대회를 통해서 당신들은, 우리는 여기 그리신산에서, 사마리아들은 그리신산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당신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리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삼도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드렸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삶 따로 예배는 성도답고 목사답고 장로답고 집사답는데 세상 속에 사는 것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진짜 우리 전 삶이 하나님께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삶도 예배.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삶이 엉망이고 삶이 잘못되어 있는데 직장생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기쁨 받으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드리죠. 천천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 기쁨 받으시겠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 삶 속에서 정의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 예배를,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기억나십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완전한 번째, 우리의 공식적인 예배, 삶의 영적 예배, 전 삶을 통해서 번제와 같이 완전히 하는 우리 전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죠. 그리고 소제물과 같이 완전히 고운 가늘어방 소제물같이 철저한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최고의 화목, 이웃과 성도와의 최고의 화목을 이루면서 예배하는 화목 제사. 그리고 우리 죄를 혹시 있다면 즉각 회개하여 속죄받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건제, 하나님의 선물이나 시베일이나 절기예물이나 남의 것을 훔쳤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고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지 않으면 절대 손해입니다. 절대 손해. 아예 건드릴 생각을 하면 안 돼. 레위기 마지막 27장에 보면 하나님께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큰 놈도 있고 황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는데 어떻게 드리냐? 저는 것도 있고 튼튼한 놈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 아까워가지고 새끼, 병든 것 이런 것 드릴까? 하나님은 아예 쭉 어디 좁은 통로를 통과시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째 되는 것은 그 앞에 아무리 살충단 있고 아무리 그 10번째도 어마어마한 향수를 할지라도 뒤에 비실비실한 바꿔치기하지만 바꿔치기는 중단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아예 건드릴 생각을 말아야 돼.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야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건드렸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용서가 받는 거예요. 만약에 떼먹은 것이 내가 11절을 아는 가운데도 계속 묵살하고 떼먹었다면 평생 갚을 각오를 해야 돼. 하나님 지금은 다 못 갚지만 일제가 하나님 열심히 해서 갚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어떻게 능히 갖고 그의 삶에 약속하신 하늘 문을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대지사를 이루라. 마지막 6번째 기억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라 그러죠. 예배에 성공.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까? 공식 예배는 건드릴 생각지 말고 넘볼지도 말고 그 공식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건 뭐 거의 불변의 법칙. 그래서 공식 예배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공식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하는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좋게 이기고 사명 감당을 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큼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성공하는 그 예배 성공. 그리고 마지막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신앙이 초보일 때는요 조금만 기쁜 데도 하나요 엄청 사랑해주시고요 엄청 복을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는 조금 빡빡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통과됐을 때는 더 하나님 또 업그레이드해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변함없이 이게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임긴 것이고 당장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척하고 변질돼 버리면 안 돼요. 대부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에 올라섰을 때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나 직분이나 더 중요한 자리가 있고 더 내 삶에 형통하고 하나님 복을 줄수록 더 어떻게 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받아요. 그게 천국 가는 데까지.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또 금요 여러분 기도에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이런 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이 예배만 여러분이 안 빠지고 잘 되려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은혜받고 점점 능력받고 점점 삶이 평탄해지고 점점 형통해지고 점점 하나님 영육간의 복의 세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수요 예배 기억나십니까? 선택이 인생을 정한다. 선택이 인생. 여러분이 이렇게 잘 기억하려고 해도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덜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이 기억이 됐거든요. 뭐 따로 오면서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억이 다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저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목사 수없이 말씀의 이 설교의 제목을 얻기 위해서 머리가 쥐날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참 목사가 큰 축복이 뭐냐면 그렇게 내가 말씀을 씨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한 번 들으니까 잊어버렸어요. 많이 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수십 번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편집하고 또 연구하고 또 몰두하고 또 편집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몇십 번 이 동일한 설교를 들은 것만큼 저희는 어때요?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참 설교자가 그런 면에서 고생을 하지만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도 교사도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사는 감당하면요 자기에게 영성이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영성이 엄청난 축복. 제가 만약에 인터넷에 수없이 셀 수 없는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 딱 그대로 딱 보내가지고 밑줄에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고지식하게 전도사 때 지금까지 제가 하여튼 씨름해서 만들었어요. 그 전도사 때 얼마나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가 사역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인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과 이렇게 하세요? 좀 힘든데 좀 쉽게 좀 준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맞게끔 그렇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수혜과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선택이 인생을 정합니다. 생각하는 것, 어떤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 정말 또 인생의 진로, 직장, 배우자, 친구, 가까이 할 사람, 조금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이게 정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진짜 선택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실패한 사람 대표적인 어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거래. 근데 점점 어디요? 그 에덴 동산같이 풍요로운 요단 을 선택했다가 소돔 고모라 가까이 가고 소돔에 살아가지고 쫄딱 망해버리죠. 잘못했네요. 아비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름 르기에서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니까 이방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모압 땅에 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그 모압 땅 이방 여인이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조금 깨닫고 나서 어떻게 그 어머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다윗왕의 증조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는 영광을 드리죠. 기생나무도 마찬가지죠. 기생나무도 다 죄악이 가득해서 다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썸을 듣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여주죠. 들키면 삼족을 갈 수 있죠.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역시 기생나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선택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기도 많이 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여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예배 성공자 오늘 잘 오셨어요. 금요일에도 천국 갈 때까지 금요일에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힘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수요일에 밤에 하나님 은혜 몽땅 예배하시고 오는 자마다 믿음으로 오는 자마다 마음껏 퍼주시려고 암만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마다 우리 마음껏 받아야지. 마음껏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복을 받고 치유받고 평화를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영생의 예배 성공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 절대 여러분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려면 그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맡긴 거다고 내가 한 거다고 하나님은 당첨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맡기면 맡길수록 축복,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나가서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한 5분 동안 이 예배 성공과 선택자를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과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